요즘 신문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몰락하는 그런 기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회사 재벌 회장인데 회사 공금을 가지고 또 횡령을 하고 다른 불법을 저질렀다, 이렇게 해서 구속이 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만 해도 죽을 때까지 얼마든지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뭐가 아쉽다고 욕심을 내어가지고 불법을 저지르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업이 부장판사, 굉장히 권세가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윗집에서 떠든다 해서 자동차를 망가뜨리고 타이어를 뻥꺼내는 바람에 자기의 그 직장을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런 분들은 그 가지고 있는 돈, 또 가지고 있는 권력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불법을 저지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었을까? 이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죄를 조금씩 짓는데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욕심만 안 부렸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바람에 나중에 크게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아마 위층 아래층에서 소음 때문에 좀 신경을 쓸 때가 있을 겁니다. 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는 위층에 어른들과 자녀들이 살았는데 새벽만 되면 애를 두들겨 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새벽이 되면 막 쿵쾅쿵쾅거리고 막 사람 죽는 소리가 나고 아주 그래 시끄러웠습니다. 몇 년 좀 참으니까 그 집 아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서 그 집 식구들이 그전에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는데 웃기 시작하고 그리고 쿵쾅거리는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 어른이 저를 보고 인사를 하기를, 저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요, 잘한다는데, 이러면서 그리고 어느 날은 그 아파트 입구에서 의자 갖다 놓고 성경책을 읽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좀 기다리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 집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지금은 그 집 식구들이 막 그냥 웃으면서 다닙니다. 어떻게 된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새 아파트로 이사를 오니까 또 쿵쾅거리는데, 이거는 틀림없이 아이들이 이제 쿵쾅거리는 소리인 겁니다. 애들이니까 얼마든지 쿵쾅거리면서 뛰놀 수 있지, 이러면서 쭉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아이 둘이, 여자애, 굉장히 장난꾸러기 같이 생긴 여자아이와 그 남동생이 10층을 딱 눌리고 제가 9층을 딱 눌리는 겁니다. 그 엘리베이터 타고도 동생을 막 굉장히 괴롭혀요. 아주 그 여학생이, 여자애가 지금 유치원 졸업반이나 초등학교 1학년인데 굉장히 그 개구장입니다. 그럼 제가 9층을 딱 눌리는 것을 보고 얘가 긴장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제 쿵쾅거리는 소리 이렇게 내가 다 듣고 있었지, 이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 지은 죄 다 용서하고 앞으로 뛸 것까지도 전부 다 용서를 다 하게, 그 한마디 때문에 모든 거 다 용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부드러운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중고등학생 때 되면 그 남자 아이들 중에서 슈퍼맨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슈퍼맨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죠? 파란 타이즈에 빨간 팬티 입은 슈퍼맨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큰 녀석들 나를 괴롭힐 때 한 방에 때려 눕히고, 특히 예쁜 여학생들을 괴롭힐 때 건져 주어서 영웅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힘이 센 것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애는 체격이 크고 힘이 좋아서 운동을 좋아하고, 또 한 애는 늘 약해서 얻어 터지고 막 공부만 하고 이러는데, 결국 이 힘이 센 아이는 깡패하고 어울려서 나중에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되고, 또 약한 애는 얻어 터지고 이러다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거나 교수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은 힘이 센 것이 좋은 것 같지만, 힘이 센 사람은 그 자기의 힘을 자꾸 의지를 하게 되고, 점점 이런 망상, 점점 이런 잘못된 생각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2차 대전을 일으킨 그 독일과 그 일본이 그 기술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경제 발전을 일으켰더라면 독일도 잘 살고 일본도 잘 살고 주위 나라도 잘 살았을 텐데, 그들은 그 힘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을 죽게 만들고 자기들 나라도 망했던 것입니다. 지금 북한도 강해지려고 핵무장을 하고 또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강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더 강해지려고 하면서 불법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고 어느 한순간 졸지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위에 수리아와 이스라엘이 있는데 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유다는 약하고 수리아와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하나만 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나라, 이 수리아와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고 괴롭히니까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강한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고 약한 유다는 내가 100%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강한 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 강한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 약한 자를 공격을 하고 괴롭히다가 점점 무감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부러져 버리고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100% 지켜주시는데 신약 성경에 뭐라고, 너희들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강한 자들이 멸망하는 모습, 또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생하게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다메섹의 파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다메섹은 수리아 또 아람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수도였는데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튼튼한 성이고 사마리아보다도 몇 배나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 이 수리아는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여서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수리아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 손을 잡게 되는데, 손을 잡고 유다를 공격하니까 유다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다메섹의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니까 언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다메섹이 돌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17장 1절을 보면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돌무더기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만 공격해도 견디어낼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이 수리아와 손을 잡아서 군사적인 동맹을 해서 유다를 공격을 하게 되니까 유다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힘이 센 아이 혼자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보다 더 덩치 큰 녀석과 둘이 연합해서 막 때린다면 힘이 약한 아이는 아마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다메섹의 미래를 보니까 이 성 형체를 갖추지 못하고 돌 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은 유다를 약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다도 강하게 하시고 유다도 이스라엘보다 더 세게 하시고 사마리아보다 더 강한 나라로 만들면 걱정이 없을 텐데 왜 유다를 그렇게 약하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하나님이 너무 강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굳이 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집 부모님이 재산이 너무너무 많을 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일 때 그 자녀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 나쁜 사람에게 뺏길 위험도 있고, 부모도 부자인데 자식들도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저 집 참 꼴보기 싫네 이렇게 좋지 않게 볼 것입니다. 부모는 엄청나게 돈이 많은데 그 자녀들은 아주 검소하게 아주 꼭 필요한 돈만 가지고 다니고 모든 것을 전략해서 쓸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집은 돈이 많지만 굉장히 그 사람들 정신은 바로 되어 있구나 이러면서 칭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참모 총장이고 또 경찰청장이고 뭐 또 검사 중에 최고로 높은 사람이고 이럴 때 자녀들이 막 총을 가지고 다니고 칼을 가지고 다니고 이러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자녀들이 그냥 평범하게 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닐 때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자녀들을 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체적으로도 약하게 만드시고 또 세상적으로도 막 요란한 그런 타이틀, 막 학벌들 그런 거 많이 안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하게 하시고 보잘것없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강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부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고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우리까지도 막 전부 전 교인 철학 박사, 전 교인 올림픽 금메달, 전 교인 재발 교인들이 아주 질려가지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약하기도 하고 뭐 장애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뭐 비실거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 백성도 뭐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이제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메섹 수리아의 수도인데 굉장히 강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강한 것으로 만족 못하고 더 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 강해지기 위해서 유다를 아예 멸망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메섹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강해지려고 하면서 그들은 조금씩 양심이 마비되게 되고 조금씩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나중에는 죄를 짓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과 수리아가 느끼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메섹과 수리아가 커지면 커질수록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불법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계속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메섹이 우리는 최고의 강자가 되었다 이렇게 자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수리아는 너무 죄를 많이 쌓았다 이제 돌더미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더 강한 나라 무지막지한 아수르를 보내어서 이 다메섹을
폐허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돌에 새겨진 글이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말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 나는 다메섹을 2년간 포위해서 공격했고 내가 죽인 사람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강해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박사학위를 가지고, 또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기업에 더 힘을 가진 이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상당히 버는데도 더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합을 합니다. 기업 합병을 합니다. 어떤 때는 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모으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죄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점점 마비가 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 자기가 저지른 그 죄, 자기가 저지른 그 불법에 의해서 스스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게 있어야 교만하죠. 제가 어떤 분에게 우리 교만했으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뭐라면, 도대체 교만할 게 있어야죠. 제가 뭐 내놓을 게 뭐가 있다고 교만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 그 말이 맞아요. 강한 자는 지금 가진 것만 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굶어 죽을 염려가 없습니다. 근데 강한 자는 뭔가 하면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힘을 막 모으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은 법의 심판을 받든지 더 강한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폭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약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부자기 때문에, 우리까지 돈이 너무 많으면 너무한 겁니다. 딴 사람들이 너희들 너무해, 하나님도 그렇게 부자인데 너희들까지 그렇게 부자,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가졌는데, 천왕성 명왕성 다 가지셨는데 너희들도 땅까지 가지면 너희들 너무해,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가 많으신데 전교인 박사다, 나 안 간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칼을 가지고 다니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부자기 때문에 너무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참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힘있고 강하고 똑똑하고 큰 소리 치고 말빨 세고 이런 것을 멋있게 볼 것 같은데, 사람의 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고 강한데도 자식은 그냥 소탈하고 그냥 아무거나 주워 먹고, 그냥 흙도 주워 먹고, 길에서 막 오뎅 떡볶이 같은 거 막 먹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더 친근감을 느끼고 더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로엘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2절에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 성경에 아로엘이라는 곳이 적어도 3곳이 나옵니다. 우리가 문맥을 이렇게 보면 이 아로엘은 분명히 수리아에 있는 도시일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수리아에 있는 도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도 있고 모압 땅에도 있고 이런 도시가 아로엘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아로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시혼을 공격해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정복한 도시 중에 아로엘이란 곳이 있습니다. 이 아로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최초로 정복했던 성읍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시온 이런 사람들이 다 거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돌진을 하니까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자관 이겨가지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이 너무 계산하지 마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가면 가나안 땅도 아로엘 같이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로엘이 어떤 성읍인가 참 궁금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림돌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과 같은 이런 존재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가면 황폐하게 되고 양치는 곳이 되고 사람은 얼씬거리지도 않는 이런 곳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격할 때에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아로엘과 여러 성읍 때문에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보면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너무 계산되지 마라.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아로엘은 정복이 된다. 그런 뜻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맹렬히 타오르는 그런 불과 같지만 연기 나는 부지깽이와 같으니까 내버려 두면 꺼진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미련하게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좋고 돈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해놓고는 딴짓을 하는데 돈을 주고 아수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게 훨씬 더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순종하는 것 같은데 트릭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하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순종합니다 해놓고 돈 가지고 딴짓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한 재앙을 일으키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다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까지 수리아 아람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멸망에 대한 말씀 앞에 에브라임의 요새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과 수리아가 동맹을 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요새를 수리아 군대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도 강하고 수리아도 강한 나라였습니다. 더 강해지려고 했습니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 그들은 연합했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 유다를 멸망을 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너희 영광이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이 없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야곱에 준 참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원래 야곱은 속임수란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막 씨름하다가 그 앞에 무릎 꿇고 막 전적으로 매달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약속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죽을 때 힘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죽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들어오게 되고 결국 승리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수리아는 인간적으로 강해졌습니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 연합을 했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 유다를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이미 사라지는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성령의 불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불길이 없어지고 말씀이 없으면 인간이 피우는 이 부흥의 불이 일어나게 돼. 막 행사를 벌리게 되고 성공을 막 자랑하게 되는데 그때는 썩은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불은 꺼지면서 결국 더러운 쓰레기만 잔뜩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어느 날 자꾸 이제 몸이 이제 체중이 빠지는 겁니다.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암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교만해서 너무너무 욕심대로 산 결과 내 건강을 망쳤고 내 인생을 망쳤다 하는 것을 알게 돼. 너무 술을 많이 마셨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너무 일을 많이 벌렸기 때문에 결국 병이 오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4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이랬습니다. 그날부터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참 잘생겼습니다. 잘생기고 살도 찌고 몸에 근육도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 살이 빠지게 되고 여유게 되고 나중에는 병색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길을 택할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은 쇠약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울 왕과 다윗을 통해서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 사울은 참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 뽑혔다는 말을 듣고서도 짐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나는 부끄럽다 이러면서 사울이 그 키가 큰 사람이 짐 사이에 숨어서 겨우 찾아내었고 사울이 왕된 것을 가지고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아주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융통성이 없고 답답하기 때문에 이대로 나가면 인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헌신하지 않고 세상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자리를 안정하기 위해서 용병을 모으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그 양과 소를 다 죽이라 했지만 그 살찐 양과 소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전리품으로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울은 쇠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았습니다. 군대는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서 사울의 마음속에는 부흥의 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우울증에 걸려서 막 발작을 하게 되고 음악 치료를 받을 때는 조금 낫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부하들을 의심을 하고 나중에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고 의심을 해서 85명을 죽여버립니다. 제사장은 기도를 해줘야, 이스라엘 왕이나 목회자는 기도를 해줘야 이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는 막 거의 미치다시피 해서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이 하는 말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할 정도로 이 사울 왕은 변하게 됩니다. 사울이 언제부터 쇠약해졌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지 않으면서부터 사울은 이미 쇠약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는가 하면 다윗은 자기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인물이 뛰어난 것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참 잘생겼더라 이러는데 그 신앙의 눈으로 보니 그게 잘생긴 것이지 그 맨눈으로 보면 그게 잘생긴 게 아닌 겁니다.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 집은 보잘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죽으라고 말씀을 붙들어서 그에게는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골리앗을 돌을 던져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고 난 뒤에도 다윗을 왕으로 청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꽉 막혔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린 답답해서 죽는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지 알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7년 동안이나 왕으로 모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쇠퇴하게 되었는가? 여로보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말에 속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를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만 목을 매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에 목을 매니까 좋은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좋은 거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만 가져오고 세상의 성공을 가져와서 이거 합치면 우리가 10배 이상 우리가 잘 살게 된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선동을 했습니다. 이 선동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0배 이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교의 축복,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가져와서 이 두 가지를 합쳐버리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스라엘은 유다보다 10배 이상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강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강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더 강해지려고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굉장히 큽니다. 사람들이 건물도 크고, 건물도 굉장히 크고,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그 교인들의 그 학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많이 들어옵니다. 헌금도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세상은 교회를 신뢰를 안 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교회가 그렇게 크고 학벌이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헌금도 그렇게 많고 그걸 가지고 좋은 데 많이 쓰는데도 세상은 교회를 신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도덕한 문제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고 양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의 성공을 축복으로 생각하면서부터 교회는 그 영광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그 문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 벌떡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바로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돈 없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돈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되고 또 오순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소를 삽니다. 양을 삽니다. 환전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냥 엄청난 그 특수를 1년에 3차례씩 엄청난 그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고 헤롯 땅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없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화려한 그 성공들, 그 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박제된 종교였습니다. 박물관에 가보면 독수리나 멧돼지나 곰이 꼭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박제를 해놓았습니다. 안에는 보면 지푸라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라리 돈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냥 말씀만 붙들고 부르짖으면 그러면서 병이 낫고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뭔가 교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목사님에 대해서도 뭔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돈만 많을 때, 세상적인 지위만 잔뜩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벌써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야곱의 영광이 쇠퇴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때 살이 쪘습니다.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병색이 완연합니다. 돈만 많고 완전히 병든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이 갖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은 이 곡식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손으로 곡식을 딴다고 말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떨어진 이삭을 손으로 줍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한때는 굉장히 잘 살았는데 이런 영적인 부흥의 불이 꺼지면서 물질적으로도 결국 가난하게 되었던 겁니다. 몸도 병들고 그 잘 살았던 돈도 없어지면서 나라는 결국 급격하게 쇠락하게 되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왼쪽에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는 곡식을 가득가득 실었는데 이제는 남이 흘린 것을 주워 먹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결국은 물질적인 축복도 없어지게 됩니다.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성령이 떠났을 때 바로 가난하고 바로 병들고 이러면 딱 회개를 하게 되는데 실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흥의 불이 꺼지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도 돈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위도 그대로 유지되고 오히려 세상적인 지위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그 사람들은 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붙들어도 잘 되네. 잘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돈은 더 많이 들어오고 사회적인 지위도 문제가 없습니다. 야, 더 잘 되네.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가 날다가 엔진이 꺼져도 날아갑니다. 이 활공입니다. 엔진 꺼지고 날아가는 게 이 활공입니다. 어느 기간까지는 날아오던 속도가 있기니까 엔진 꺼져도 활공을 하다가 딱 곤두박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서운 게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걸 인간관계로, 조직으로, 돈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유지가 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활공입니다. 어느 순간 딱 곤두박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돈도 없어지게 되고 몸도 망치게 되고 나라도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물을 의지하고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고 세상적인 평판을 의지하면 큰일이 나게 됩니다. 부흥의 불이 꺼졌을 때, 말씀의 능력이 없어졌을 때, 눈물의 기도가 없어. 지금 우리는 활공하고 있구나. 엔진 꺼진 상태에서 잠시 지금 날아가고 있구나. 빨리 불을 붙여야 됩니다. 엔진에 불을 붙이는, 불을 붙이려고 하면 돈, 세계적인, 세상적인 평판이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활공하다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 소수는 살려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러나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꼭대기에 실과 2, 3개 정도 남는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다 죽이지 않고 일부, 극소수의 일부를 남겨둡니다. 왜 이 극소수의 일부를 남겨둘까요?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타난 결과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감람나무에 열매가 수도 없이 많이 열려 있었는데 꼭대기에 지금 2, 3개만 딱 남겨놓고 그리고 과일나무에 수백 개가 과일이 맺혔는데 끝에 손이 안 닿는 곳에 서너 개 딱 남겨놓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일부를 남겨놓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때 그 사람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힘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힘만 가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돈과 세상 인기 가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극소수의 일부를 살려놓은, 다 죽어버리면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을 할 때에 아무리 적을 죽이다 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한 10% 정도는 살려놓습니다. 왜 살려놓는가 하면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 전멸은 대개 한 7, 80% 죽으면 전멸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일부러 살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일부러 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그 힘을 의지하고 너희들이 세상의 인기를 의지하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걸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를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보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항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 하나님을 쳐다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하나님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우리가 계시록 설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이건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성공한 사람들의 말만 따라갔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이야기만 믿은, 망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가 하면 하나님이 잘해주시고 복을 주실 때에 그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성공하면 더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유명해지면 유명해질 수 있는 길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안 보이죠. 지금은 유명해지고 싶은데 길이 안 보이죠. 근데 유명해지면 길이 눈에 탁 들어옵니다. 안 믿어지겠지만 유명해지는 길이 많습니다. 돈 지금 없죠. 돈 있으면 버는 게 눈에 보입니다. 힘이 있으면 더 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생생함. 손만 뻗으면 더 힘을 가질 수 있고 더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만 해도 대단한데, 옛날에 비하면 지금 해도 너무너무 대단한데, 지금만 해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사람은 더 강해지고 싶은 겁니다. 더 잘 살고 싶은 겁니다. 더 높아지고 싶은, 그러면서 힘을 합치게 되고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약한 자를 잡아먹게 되고, 그러면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파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 무언가 하면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밑에 자리에 있을 때는 막 법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법을 안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란불은 황급하게 지나가고 빨간불은 빨리 지나가고 이 막 차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거 안 지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애들은 막 그 빨간불이면 절대로 안 건너는데, 이제 어른 되면 유유히 이렇게 건너고 그러다 치여 죽고 그렇게 하죠. 나중에 깨닫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두렵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이제 그때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내 생각대로 막 떠들어대고 사람들은 그런 말에 굉장히 솔깃해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 그 유명하고 똑똑한 분들이 많이 속였어요. 굉장히 축복으로 속였습니다. 제자 훈련으로 속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으로. 그런데 너무 그들이 훌륭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틀렸다고 꿈에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 교회는 함부로 내 생각대로
뭘 바꾸고 옮기고 이렇게 할 게 못 되는구나. 굉장히 두렵다는 거야.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게 두려운 것이고,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은 아무리 높고 훌륭해도 맨바닥에 딱 패대기 치면서 그 모든 영광 다 벗겨버리고 그를 처벌하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머리 똑똑하면 막 성경을 자기가 막 만듭니다. 만들어서 가르치고 사람을 웃기고 울리고 지 멋대로 주물럭거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누가 네 보고 그래 시켰냐? 누가 네 보고 교회를 네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누가 네 보고 키우라고 했느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하리라. 나중에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알게, 야,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두려운 것이구나. 왜 그 성경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긴. 지금 엄청 쏟고 있는 겁니다. 엄청 지금 쏟고 있어요. 나중에는 그걸 알게 될 겁니다. 그 값을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이란 미명하에 많은 사람이 와서 은혜 받았다. 누가 네 마음대로 은혜를 주었느냐? 하나님은 참고 있었고 결국 그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농사가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농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이 그때는 인기가 있었거든요. 9절부터 보면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자기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이는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성들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해서 정말 그 산꼭대기의 초소와 같이, 작은 산꼭대기 그 버린 움막같이 그렇게 버려지게 되었는가요?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맹목적으로 믿는 게 너무 이건 답답한 겁니다.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래서 그들은 멋있게 믿으려고 아세라도 믿고 바알도 믿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자기들이 멸망시켰던 가나안 족속들 전체를 그대로 밟아서 자기들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망한 사람의 한 걸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 33개의 성을 파괴시켜놓고 자기들이 똑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고 가난할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 부자들이 저렇게 잘 살고 저만하면 충분히 성공했는데 또 욕심을 부릴까? 근데 거기 가보면 이해가 돼요. 거기 가보면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불법을 쓰게 됩니다. 사람들은 불법을 쓰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지위가 높아질수록, 권력이 있을수록 불법을 너무 쉽게 저지르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딱 걸려들게 되어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성공의 길이 보이고 출세의 길이 보일 때 그 조심을 해야 됩니다.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겪어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도 뭔가 있을 때 점점 도덕적이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막 바들바들 떨면서 막 하나님을 겁을 내고 이러는데, 사람이 이제 높아지면은 막 거짓말도 예사로 하게 되고 불법도 막 저지르려고 하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기뻐하는 식물을 심고 외국의 나무를 가지고 파종을 하고 울타리를 만들어도 자기 능력에 반석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 너희들이 멸망한과 똑같은 그 가나안 족속 같이, 너희들은 가나안 족속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실이 가나안 족속과 똑같으니까 너희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한 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더 강해지려고 하면 좀 걱정이 좀 많죠. 우리가 지금 더 강해지려고 그러면 외국어도 더 잘해야 되고, 자격증도 좀 더 따야 되고, 좀 성질도 더 나빠져야 되고. 근데 우리가 약해지는 건 참 쉽습니다. 약해지는 것은, 저는 약해지는 데는 자신이 있어요. 병신같이 굴면 되니까요. 그러면 남들이 좀 우습게 알아서 그렇지, 일단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니까. 강해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너무 다 가지고, 학이는 다 가지고 스트롱 이렇게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한 게 좋습니다. 약한 게 좋고, 약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유다를 100%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도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의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세상 그 민족들이 어떻게 하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막 성난 이런 물결같이 막 몰려왔습니다. 이스라엘도 와서 사람 죽이고 잡아가고, 수리아도 와서 잡아 죽이고, 나중에 연합해서 잡아오고, 나중에는 아수르 군대가 막 대군을 이끌고 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번 일본에 그 쓰나미가 왔을 때 그 텔레비전에서 그 쓰나미를 보았습니다. 거의 보니 한순간에 막 시커먼 바닷물, 그 해운대 영화는 좀 틀려. 해운대는 깨끗한 물이던데 보니까 막 시커먼 물이 막 덮치는데 배하고 막 자동차, 지붕 막 한꺼번에 엎어가지고 막 동네를 휩쓰는 우리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쓰나미가 15m 방파제를 못 넘습니다. 10m는 넘는데 15m는 못 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수리아, 그리고 블레셋, 나중에는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나중에는 막 아수르 군대 쳐들어오는데 예루살렘 성을 넘지를 못합니다. 13절에 보면 열방이 충동질 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옴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서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나중에는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 18만 5천 명이니까 완전히 사람이 예루살렘을 꽉 이렇게 에워싸고 막 기어오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성벽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셔서 막 꾸짖습니다. 너희들 안 돌아가! 막 꾸짖으니까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이 광풍이 이 배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면보다 한 200m 정도 낮기 때문에 이 기압의 차이로 한 번씩 물이 이제 끓어오르듯이 이 호수면이 이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배가 침몰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위급한 순간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냥 주무신 것이 아니고 막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어서, 우리가 쓰는 말로 막 떡이 되어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막 병 고치고 설교하고 이래 너무 피곤해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은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막 자기 힘으로 막 이 배를 막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물이 막 넘어오고 이래 침몰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만들어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다메섹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성벽에 서서 안 갈 거야!
당장 안 돌아가! 이러니까 그들이 그냥 막 돌아가고 죽고 피토하고 이러면서 다 물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앞에 홍해가 가로놓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한 소리를 지르니까 바다가 탁 섰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섰는데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마치 쓰나미처럼 예루살렘으로 막 몰려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소리를 치니까 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막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막 시끄럽고 이런 것은 교회가 이스라엘의 영광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혀를 놀리는 자가 없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혀를 놀리는 자가 없더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감히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막 신문에 막 도배를 하고 막 욕이란 욕을 다 하는 것은 이미 영광을 다 잃어버려서 소금이 맛을 잃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약해지면 됩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려고 하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고 더 세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약해졌어. 하나님은 알아서 하십시오. 참 무서운 기도 겁니다. 하나님 뭐 살리든 죽이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의 요리를 다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여 우리 죄 많이 지었습니다. 거짓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용납해 주십니다. 이제 정신이 드는 모양인데 내가 100%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저녁에는 절망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얼마나 많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 막 성벽을 기어오르고 불지를 해가지고 정말 절망을 했는데 아침에 다 없어졌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하루 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강해 말빨이 세워졌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막 불법을 저지르는 건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막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스스로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까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부유하시기 때문에 우리까지 너무 돈이 많으면 사람들에게 보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큰 교회의 부흥은 엔진이 꺼진 활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잠시 지금까지 오던 추진력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충분히 우리는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또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위에 있는 북한은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약했는데 엄청 강한 나라, 그거는 많이 났습니다. 분명히 손해입니다. 지금 일본은 막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아베가 왜 저래? 이래 묻는데 막 모르고 막 강해지고, 이것은 절대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높아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너무 강해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너무 똑똑해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드리고 이 부흥의 불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100% 책임지시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강해지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맞추어 주시고 밟아 주시고 진구덩이에 우리를 던져 주셔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을 주시고 부르짖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땅들, 무너지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모든 거짓말은 실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똑한 이런 목회자들,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만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